네, 준비됐으면 한번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say yes, yes to VBS. Yes. Gonna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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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BS. Gonna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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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BS. Gonna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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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BS. Gonna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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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BS. Yes to the blessing of studying God's word. Yes to the best thing, Jesus is Lord. Gonna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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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BS. Gonna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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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BS. YES to VBS. YES to VBS. Everybody s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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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o VBS. How you gonna say yes to VBS? By rocking in the worship How you rally. gonna say yes to VBS? By learning my ABC. How you gonna say yes to VBS? By reading the word of How God. you gonna say yes to VBS? By living my life like Jesus. Yes to the blessing of studying God's word. Yes to the best thing, Jesus is Lord. Gonna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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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o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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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Every step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this love, I can't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Every step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h my God, this love, I can't 예, praise the Lord. 예,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아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은 이 줌으로 아이들 이게 VBS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 한 반신반의했는데 이 애들이요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훨씬 좋아하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 모든 분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좀 쳐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번 BBS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외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BBS를 하면서 아이들 섬겼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이번에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를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한번 더 보좌에 앉으시 보좌에 앉으시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와 경배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아쉬웠던 것 또는 가장 갈급했던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다였고 바다, 특별히 동해 바다, 그 파란 그 파도가 힘차게 밀려오는 그 동해 바다. 또 하나는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제가 있던 곳은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루이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켄터키주의 루이빌. 바다 가려면 한 열 몇 시간 가야 한 14시간 이상 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인 기도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동안에 군대 생활을 그 동해 쪽에 강릉에서 했었고 뭐 대구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이렇게 접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바다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힘들고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질 때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충만함을 받고 돌아와서 사역하고 했던 것이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왔을 때 당장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이게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한동안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아,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원 가지 않아도, 어떤 부흥에 참석하지 않아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만남,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평안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영적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저쪽 대도시로 보내셨다면, 서부나 동부 쪽에 바닷가 가까운 곳에 한인들이 많은 대도시 있잖아요. 뭐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그러면 아마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지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관계를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아마 답답하면 바다로 뛰쳐나가고 또 답답하면 기도원으로 쫓아나가고, 거기 가야만 내가 충만히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곳에 보내시지 않고 정말 저쪽 시골 내륙 지방에 루이빌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셔서 20년 동안 20년 동안 바다도 마음대로 못 보고, 가고 싶은 기도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렇게 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언제나 있어요. 지금 코비드-19 상황이라서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 처하고 있는, 맞이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서적으로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정말 처절하게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줌으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지만, 줌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 유튜브로밖에 볼 수 없는 분들, 그것도 작은 셀폰으로만 볼 수 있는 분들 벌써 지금 몇 개월이에요. 홀로 이렇게 셀폰 보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각자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맞게 인도하고 계세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줄도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머무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은혜라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서 있대요.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마치 이게 들어감을 얻었다. 마치 이게 은혜를 건물로 비유하는 것 같잖아요. 건물.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한번 그려보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딱 주차장 파킹라에서 차를 파킹하시고 이렇게 걸어오시죠. 걸어오시면서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의 집. 실제로 은혜의 집이죠. 밖은 어두움이 있지만 이 은혜의 집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밖은 춥고 외롭지만 이 안에는 따뜻함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죽음이 있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바깥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이 안에는 치료와 회복이 있어요.
바깥에는 전쟁이 있지만 이 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이 은혜의 집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집. 예? 근데 이 은혜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집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예, 출입문 딱 하나, 그죠? 딱 그 문 하나. 다른 문은 없어요. 그 문이 뭐냐? 그 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집. 그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인데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통하면 어린애들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른들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부유한 자도 들어가고 가난한 자도 들어가고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웰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이 은혜의 집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데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우리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도 들어오려면 짱겨 있으면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와요. 열쇠가 있어야 돼. 문은 하나에 틀림없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열쇠가 필요해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 로마서에 의하면 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열쇠. 자, 이게 은혜의 집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야. 바깥에는 심판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밖에 없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평화와 빛과 생명이 있어. 은혜의 집이야. 그거를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셔. 그걸 알고 그걸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이미 이 은혜 위에 서 있대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이 은혜의 집에 이미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위에. 그 다음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얻었다는 말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코비드-19을 이기고 나가는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가지. 본문을 보면 동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현재형 동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누려야 될 거, 내가 사용해야 될 거,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3가지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아침 안 드셨어요? 따라 하시는 분 계시고 안 따라 하시는 분 계시고 다 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이 키예요.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현재형,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의 전제는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이전에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로 행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죠, 평화.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르게 자식들이 살아간다면 아버지와 자식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과 이게 관계가 막힌 것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 아들과 딸들은 아빠 말을 안 듣고 계속 안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일, 뭐 다른 사람을, 다른 걸 도둑질하기도 하고, 뭐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평화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응? 아빠는 화가 날 테고, 그죠? 아이가 어리면 체벌을 할 테고, 아이는 아빠가 두려워지고 도망가게 되고, 아빠는 자녀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평화가 없는 거,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서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막혔던 것이 다 뚫어지고 평화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여러 번 들어본 듯한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동시에 아주 정의로워했어요.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했어요. 죄는 죄다. 정의롭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깊이 신뢰하고 왕을 사랑하고 왕을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의 아들인 왕자가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됐어요. 왕이 재판관인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의 판결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반은 왕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시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판결 내리실 거야. 벌을 내리실 거야. 반면에 백성 가운데 반은 아니야, 왕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잖아,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됐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모여서 그 재판을 주목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왕이 그 죄인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유죄. 곤장을 40대 치거라.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반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맞지? 우리의 왕은 정의로우신 분이셔. 아들이라고 봐주시지 않아. 근데 곧 이어서 그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왕의 옷을 벗고 자기 아들이 곤장을 맞아야 될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대신 곤장을 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왕이 아들 대신에 곤장을 맞았어요. 그 왕을 보는 백성들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왕의 공의라고 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기 때문에 아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아들과 심판관인 아버지가 절대로 이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을 때는, 다 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과 포옹했겠죠. 평화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죄가 가로막지 않고 더 이상 원수관계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뚫려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로 이 예화를 제가 타이핑을 막 치고 있었어요.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큰아이가 방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 얼굴이 어두워.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얘가 보통 때는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벌써 이제 아버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를 쳤는데 아빠가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혼내키신다 할지라도 제가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사고를 쳤냐. 그래서 따라가서 사고 친 곳을 봤더니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예. 정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꽤 큰 사고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정말 다른 때 같은 이놈이 이게 나왔을 텐데 제가 이 예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묵상하면서 이 예화를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이미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부끄러움, 내 모든 연약함, 경건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수치, 더러움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죠? 믿음이라는 키를 사용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집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때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부끄러운 그런 모습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그걸 위해서.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야, 네 죄, 수치, 부끄러움, 너의 무력감 다 내 아들이 다 짊어지고 이미 다 끝났는데 왜 나와 평화의 관계를 못 누리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심지어 우리 사역하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때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큰 아이에게 바로 용서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바로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저도 죄인인 거로 이게 꽤 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가 없죠. 둘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내 아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용서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아들은 못해요. 아버지가 해결해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렇죠?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란 뭐냐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고요하고 잘 되는 게 이게 평화가 아니고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평화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만일 우리 삶에 평화가 없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모든 죄와 부끄러움들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알미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완료형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면 환난이 유익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요. 예, 환난 유익이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이미 유익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난 알고 있는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유익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심판을 다 받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과하셨어요.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의 영광, 모든 온 땅의 영광을 다 얻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통하는 그 통로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이 유익이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기뻐하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환난이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환난이 즐겁다는 게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다른 환난이에요. 똑같이 질병을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리는 불치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유익.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참는 거죠. 인내란 원래 뜻이 뭐냐면 그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그걸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환난이 오면 거기서 견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내, 오래 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뭐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오래 참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냥 뭐 하나 툭 던지면 그냥 바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막 행동하는 게 아니고 참는 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급증이 조급증. 참지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급하게 결정해요. 코비드 19 지금도 하루에 막 어제도 한 300명 그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막 1000명, 2000명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참지 못하고 돌아다녀서 막 참지 못하고 마스크도 참지 못해 마스크도 다 벗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가까운 데서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뭐 이해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사니까 참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인내. 참는 것부터 배워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견디면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까지 견디냐면 주님이 하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안 끝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때까지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를 하다 보면,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연단이 이루어져요. 연단.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대요. 연단이 뭐냐면, 여러분 연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연단은 쉬운 말로 풀이하면 검증된 실력, 이런 뜻. 검증된 실력. 더 어려운 말인가요? 네, 검증된 실력.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시대에 이제 좋은 칼을 만들잖아요.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쇠를 그 풀무불, 그죠? 용광로 같은 뜨거운 풀무불에 넣고 그다음에 망치로 두드리는데 몇 번 그렇게 하느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칼 만들려면 계속 풀무불에 집어넣고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고 다시 풀무불에 집어넣고 꺼내서 또 망치로 두드리고, 예, 더 많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더 많이 망치로 두드림 받을수록 그 칼은 명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칼은 계속해서. 나중에 수없이 많은 불과 망치를 이 칼이 경험한 다음에 대장장이가 딱 보죠. 이 칼을 딱 보고 오케이, 됐어. 대장장이가 보증할 때 그 칼을 연단된 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군이 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필요한 칼을 찾는데 바로 그렇게 대장장이가 보증한 칼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렇게 보증한 칼, 연단된 칼을 사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요. 사명을 주고 그 보내는데, 보낼 때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 디모데는 연단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연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도, 어떤 교회 보내도, 무슨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인격과 신앙이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네, 든든하게 생각하는, 디모데 보내면서 이 친구는 연단된 친구야.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할 거야. 예수님은 연단된 분이세요. 이 땅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감당하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런 환난을 당할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난을 만나도, 또 어떤 환난 속에 오랫동안 이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단을 받다 보면, 자, 처음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되게 하죠. 연단을 받다 보면 마지막에 이르는 종착지가 어디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연단을 받다 보면 나중에 무엇을 깨달아 게 되냐면 진짜 소망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 뭐가 진짜 소망인지 몰라요. 연단되기 전까지는, 환난이 있기 전까지는, 환난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진짜 소망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5절부터 11절까지 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 이전에는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왔어요. 세상의 헛된 것, 그게 진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저걸 이루면 내가 기쁨이 있겠지, 내가 저걸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저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지, 내 인생의 목적은 저거야 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사실은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받게 되면 나중에 뭘 보게 됐냐면 그게 나의 소망이, 인생의 소망이 아니었네. 그건 헛된 소망이었네. 진짜 소망이 이거네. 진짜 소망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환란이 뭘까요? 그건 죽음이죠, 죽음. 예.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 죽음이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근데 이 소망을 찾은 사람은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뻐해. 예. 기뻐해. 즐거워해. 이 본문에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자랑하다는 건데요. 이 소망을 자랑해. 야, 나는 이 소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죠.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이 소망의 내용이 뭘까요?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 마지막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심지어 환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기 때문에 기뻐해요.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지막 목적지, 최종 구원인데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 사는 동안에 마지막 최종 소망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니,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 구원받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구원,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언제 일어났냐면 이 땅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우리가 다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최종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인과 죄인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마지막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지막 이 운명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증거하면서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교회를 한 달 동안 맡겨놓고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그동안 효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려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를 한 달 동안 맡겨놓고 한국 가서 아버지와 한 달 동안 있으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가 정말 구원받으셨는가?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가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저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이셨습니다. 목사. 근데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것인가? 최후 구원을 받을 분이신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이번에 우리 VBS 했는데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고의 팀원들, 최강의 팀원이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들도 다 좋아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었다, 즐거웠다, 좋았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 예수님 영접한다고 쭉 타협을 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건 뭐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구원받을 아이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3학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아마 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깨닫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 땅의 삶은 금방이에요. 야, 제가 벌써 50이 넘고 머리가 하얗고 이게 이렇게 됐더라고. 예, 정말 엊그저께 20대, 30대 같았는데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금방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앞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대.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도대체.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6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여기서 강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에도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 줄에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좀 착하게 예수님 믿고 잘 살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악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것인가 분명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최종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들어온 문도 다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는 삶, 날마다 평화를 누리시고 혹시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인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지막 최종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니 기뻐하며 그 소망을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미
우리가 생명샘이 솟아난 곳에 있어요. 그 은혜의 생명샘, 생명의 생명샘. 그렇죠?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오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에 부으셨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절망과 우울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지고 녹아지고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 땅 살아가는데 정말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함께 만들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 하나님 지금 인내하며 견디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마지막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마지막 구원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소망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선물로 거저 구원받았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증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마이크 켜시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김미경 자매님 들어오셨어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